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며칠을 더 머무르는 동안 그때 뭐 했을까라고 그랬죠? 여행했을까요?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었겠죠? 그런 동안 함께 욥바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누군가 빨리 예루살렘의 교회에 여기에 소식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 전하고 있었을 테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 이거 막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해서 원래 세상에 가장 빠른 게 사람의 말이라고 그렇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런 방식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놀랍게 임하게 됐음을 이 예루살렘 즉 초대교회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며칠을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주 단위였는지 단지 며칠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을 떠나자마자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 교회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기쁨. 사도 수고했어요. 그 먼 거리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참 귀합니다. 이런 어떤 격려나 칭찬도 아니고 또는 베드로 사도요.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반짝이면서 눈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하는 기대감에 대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이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 너무 고상하니까 그냥 환영하는 얘기도 없어요. 환영함도 없이 그가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를 향해 사람들이 눈을 지금처럼 이렇게 그를 향해 분노하는 할례자의 비난이 그를 반겼고 그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비난의 내용이 뭐였죠? 자, 3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하겠죠. 비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 말 없이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건 조롱에 가까운 거고 이건 좀 더 비난인데 여러분 비난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눈으로도 태도로도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거로. 그죠? 자,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즉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짐승과 같이 여겼다 그랬죠. 개같이 여겼다 그랬죠.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즉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뭐한 짓이냐. 비난한 것입니다. 따져 묻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살펴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조금 알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하고 민족적으로 여겼고 또 그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피를 태워난 그 사람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 배타의식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적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정한 연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욕할 때 연병을 하는데 그 이제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 그렇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고 함께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더 특별히 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너무나 금기고 터부시되는 이런 아주 피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여기 보면 2절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할례자들의 비난인데 이 할례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즉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할 텐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할례자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은 기존 유대교의 유독 유대교적인 신앙, 유대교적인 율법, 유대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유독 독실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1세기 초기에 이런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또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라는 전통과 수많은 정결의식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행전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15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로 했을 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내오는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야 된다, 아니다 하는 이런 싸움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대표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있는지 이런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11장에서 이제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있냐 없느냐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맺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율법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새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바리새파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하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복음과 함께 모세의 율법 지켜줘야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2절에 할례자들이 할례파들, 할례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충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 사도를 향해
내가 어떻게 무할례의 자자의 집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고 어떻게 그들과 말을 쏟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막 이렇게 술을 먹고 와 거기서 취해갖고 어떻게 목사인 당신이 술을 먹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목사인 당신이 예배 앞에서 그렇게 취해갖고 올라오고 있으며 어떻게 목사 당신이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각하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 비난의 의미를 이해했겠죠? 예, 윤리적, 도덕적, 심지어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막 힐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태도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비난하려고 합니다. 가 아니라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의 이런 태도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저는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전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한 30분씩 걸려요. 너무 빨리 끝날 거라 기대하지 마시고. 네. 첫째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구원한, 즉 자신들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이 분의 명령, 이것들을 망각했고 소홀히 여겼으며 아예 간과시켜버렸다라는 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와 사도들에게 명령하신지 우리 1장 8절 이제는 외울 수 있죠? 시작! 말이 명확하지 않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그들은 듣고 배웠을 텐데 어쩌면 이것도 자신들의 관점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과 유대, 이건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도 그 사람들이야. 혼혈족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래, 우리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잖아.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우리 주님은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너무 자기의 이 관점, 자기의 생각이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변명할 수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곳을 가서 우리 민족에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라는 지역만 다른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저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 한민족도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대의를 맡기신 이 명령을 망각했고요. 간과했고 심지어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예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고 받들고 소중히 여겼다면
이방인들? 우리가 개, 돼지보다도 더 취급하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구원이 임했다고?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분명하게 기존에 자기가 믿어왔던 가치관들, 자기가 여지껏 커왔던 그런 성장의 배경, 이런 것들과 부딪히고 혼란이 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번민한 마음은 있을지언정 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을까? 나는 이게 우리 유대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혼란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독사를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뜯으려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혼란 겪을 수 있어요. 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난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나타내신 뜻,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잊고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그저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의 책 삶을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life, 이분이 이 책에서 크게 외치고 있는 목소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편한 길로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삶을 낭비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 책을 봤을 때 그거는 시간을 잘 관리하라는 책이겠구나. 그래, 내가 너무 이제 삶의 시간의 질서, 삶을 규정하고 이런 걸 좀 배우려고 봤는데, 읽다 보니까 전혀 다른 책이에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낭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이 나타나고 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사명을 가장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고 이것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 그저 내 멋대로 달려가는 것, 이것은 삶을 낭비하는 일이요, 바로 할례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잊고 멋대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비난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과 여러분들 실제의 삶이 온전히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이게 낭비되지 않는 삶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들이 첫 번째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망각하고 간과하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점일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보다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보다 어떤 것들을 더 중요시 여겼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전해졌어요. 즉, 이 말은 드디어 이방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점에는 이건 조금도 관심이 없어. 조금도 고려하지 않네. 오직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고 그들과 식사했고 그들과 말을 섞고 교제했다, 이것만 그들의 마음속에 막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다. 종종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들보다, 복음의 일보다 자신이 가진 어떤 신앙, 자신이 가진 어떤 신앙의 전통, 자신이 가진 신앙적 배경,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그것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일, 이런 것보다 내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것들을 더 중시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은 아예 성경의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가는 것, 잘못 가리키는 것도 거짓 교사고 이단이지만 잘 들으세요. 더 중요한 일, 더 중심적인 일, 더 큰 하나님의 일 대신에 성경에서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더 중요한 것으로, 더 중심적인 것으로, 더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도 여전히 옳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한때 그 목사님들의 설교 참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왜 이렇게 11조 설교 많이 하냐, 왜 이렇게 재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얘기 많이 강조하느냐. 이건 아마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게 왜 다른 설교보다 더 우리 마음에 거친 불편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가치관 때문이에요. 돈 문제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내 중요한 걸 건드리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11조도 헌금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경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 그것만 강조하면 이것은 마치 봐라 성경이 있지 않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대신에 덜 중요한 것,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고 관심 있는 것, 이것들을 강조함으로 성경의 것들을 또 오류하게 만드는 오류가 있습니다. 오늘 할례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정확히 들려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요즘 미디어 세대라 이 음성 정보에 대해서 선명하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즘 교회에서도 말씀하면 다 보여줘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게 없을 때 다 어떤 지식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네, 음성 정보로. 그리고 설교도 제가 막 이제 나중에 우리 기술이 좋아지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기에 화면도 바뀌고 뭐 제가 예수님께서 뭐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막 이렇게 넘치고 그 제 말이 자막으로 쫙쫙 나가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에 이 설교는 그런 것 없이 그저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이야기를 쫓아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단식하고 소망하고 이래왔던 가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아니 무슨 필터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더 크고 더 엄중한 건 그냥 휙 넘겨버리는 이런 필터가 있다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중시 여겼는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앙과의 삶에 있어서 중요성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이야말로 진리요, 생명이요, 온전한 길이라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도 다 누가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죠? 나. 이걸 잘 보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권위와 어미는 최고이며 모든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것이 되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예요. 혹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신앙적 배경, 관습, 가치관, 생각 이것들을 더 중시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또 이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분의 명하심만이 우리 성도의 중심과 기준과 더 나아가 우리 존재의 전부가 되는 이런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셋째, 이렇게 너무 열심히 쳐다보셔. 자, 셋째, 그들은 이렇게 처음에는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더 중요시 여겼고 이제는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율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셋째, 이들은 본인들이 강조하고 본인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니? 이렇게 정죄했던 이 내용 스스로를 자기들이 어기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신명기 19장 15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9장 15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까지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재판이나 누구를 정죄함에 있어서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베드로만 혼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넬료의 집에 보내지 않고 요바에 있던 형제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너 혼자 보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고 이 내용들도 반드시 신중하고 살피고 조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야 이것이 선악이 어떤지 판단하라라고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자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또 아직 제대로 모르고 정확히 듣지도 못했고 어떤 일인지도 살피기 전에, 즉 그 내막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조사하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대로 비난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들린 공회의 일원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응답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51절에 나오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엄밀히 조사하라, 살피라,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살피고 조사하기 전에 먼저 심판하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런 정확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로마서도 찾아볼까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네가 평가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멘.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가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도 자기들조차도 막 비난하는 잘못된 율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정죄했는데 그 율법을 그렇게 범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의 비난은 베드로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다, 함께 했다는 것을 비난한 것인데,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고 또 함부로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강조하고 높이는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율법에 금한 것을 함부로 행함으로 율법 틀렸다는 것을 틀린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어떤 것들을 말하면서 잘못된 방식, 이런 것들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조심 이렇게 써놨어요. 왜요? 내가 또 누구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목사님, 비난하지 말라고 저한테 비난하면 어떡하셔요? 이렇게 들릴까 봐. 그리고 또 마치 나는 의롭고 나는 안 하지만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듣게 될까. 사실은 제 일이에요. 제 죄예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저거 요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성경이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주 짧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듣고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바라면서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할례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에게는 성도다운 온전함이 많이 부족했다, 오히려 부족함을 넘어서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들보가 뭐죠? 집을 채우는 기둥이에요. 조그마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기둥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를 보질 못해요.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째는 자기를 보지 못하기에 남을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비판이 눈을 가려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한데,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 가만히 잘 보시면 비판의 대상보다 언제나 조금 더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비판받지 않으거든, 비난받지 않으거든 너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네. 근데 이상해요. 제가 정치평론도 그렇고 어디 뭐 시사 잡지도 보면 남을 그렇게 일 안 하는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향한 조금의 비난도 못 참더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아무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더 엄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 서로 돌아보면 이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성경이 분명히 서로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비난을 들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여러분들 어떤 일을 책임을 지든지 저처럼 이렇게 작지만 교회에 담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부서를 담당하든지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비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크리소스토스이라고 하시는 분은 비난은 야생 짐승보다 더 잔인하고 악한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야생 짐승들은 배고플 때만 물어뜯는데요. 그런데 이 비난은 언제든 어디 때든 자기 즐거움과 만족과 이것을 위해서 언제든 남을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이 마귀적이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까지란 말 없죠. 완료형.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소하다는 말은 고발하다, 비난하다, 헐뜯다, 정죄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일은 항상 이 참소하는 일이에요. 욥기서에서도 보면 그는 계속해서 욥을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욥 같은 사람을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복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높일까요? 그럼 한번 뺏어봐라. 다 뺏어요. 그런데도 찬양하니까 하나님 그래도요 걔 몸은 멀쩡하잖아요. 재산만 뺏기고 아들만 죽었고 딸만 죽었죠. 본인은 멀쩡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죽이지만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해봐라. 이렇게 계속해서 비방하는 일을 행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는 이 악한 것의 우두머리인데 이 마귀라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디아볼로. 이 게임 아니에요. 마귀 디아볼로인데 이 디아볼로의 원뜻이 뭔지 압니까?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헐뜯는 자, 거짓 고발자라는 본래의 뜻이 디아볼로예요.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얼마나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비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기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무기가 바로 악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비난이에요. 비난을 통해서 조종하려고 들어요. 비난을 통해서 자기 우월함을 느끼려고 해요. 비난을 통해서 자기 의를 확보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시편 69편 20절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시편 109편 1절 2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비난, 정죄, 조롱. 여러분, 비난은 죄와 악을 정죄하고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성경의 선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목사님도 맨날 설교 때 현대교회가 어쩌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 설교의 목적은 이것을 통해 회개와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것이고 비난은 그저 자기의이고 자기만족이고 그저 교만이고 죄입니다. 악한 의도예요. 악의예요. 마치 의사의 손에 들린 칼과 강도의 칼을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전혀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발하고 또는 이렇게 경고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요. 비난은 그 대상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의사가 우리 몸에 상처를 내고 몸을 찢고 칼을 들이미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거 하려는 게 뭐죠? 치료하고 생명을 건지고 암을 도려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나 강도의 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칼은 그 자신을 위해 휘두르는 것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찌르고 휘두를 뿐입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비난은 강도의 손에 있는 칼과 같이 죄를 만들고 피를 만들고 희생을 만들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절대로 마귀처럼 강도처럼 비난의 칼을, 그 죽음의 칼을, 그 피의 칼을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비난과 여러 가지 모양이 비슷한 게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서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소연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는 참 어렵지만 이것이 사랑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미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이 비판이 아닌 비난이 들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아프면 좀 하셔도 되고, 이걸 하고 즐겁고 만족이 되고, 깨우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암은 자기 혼자 막 감내하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리고 못된 사람일수록 덜 걸리는 확률이 높대요. 일단 남한테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조금 두려워하고 주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누구도, 저 자신도 정말로 이것은 언제나 회개하고 두려운 문제예요.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성도답게 오직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합시다. 오직 온유함과 친절의 말로 행합시다.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오직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됨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는 잘하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맞아요. 저 잘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본이 되질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난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일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소망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조차도 우리를 비난하고 죽이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살리시고 온전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완벽한 의사의 손길에 붙잡혀 있는 그런 칼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런 우리의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언정 싸움도 갖지 않고 자기 부인도 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싸우면서 하나님 자녀다움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